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 뒷문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일 그렇게 손을 붙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혹 한 번씩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하고 친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위로하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성도님들은 안아주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얼굴이 시커매요. 인사도 잘 안 하고요. 걱정 것이면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것이면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두운 얼굴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감격과 기쁨을 안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들고 나가는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어찌 웃는다고 복이 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곱게 길러서 시집장가 보낼 때에 부모님들에게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게는 동일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람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불행한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밖에서도 기쁨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세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집을 새로 샀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집 장가 가는 날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기쁨을 주지만은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러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죽어가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그 기쁨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기쁨은 성경 말씀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흥분하는 감격적인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펄짝펄짝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 기쁨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지 되는가? 즐거워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풀쩍풀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차원을 달리하는 더 높고 고상한 기쁨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식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딸 애실이가 옛날에 계명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은요, 계명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후보 2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요. 그 합격 증서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실이가 제게 찾아와서 걱정을 했어요. 아빠, 내가 후보로 입학은 했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애실이 손을 딱 붙잡고 담대하게, 애실아, 너 입학할 때는 후보로 입학했지만은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졸업할 거야. 믿어? 아빠, 알았어. 그렇게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애실이가 장학생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장학생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창대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같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살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24시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야야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야야 나도 말 좀 하자, 지 혼자만 실컷 떠들고 가는 그런 기도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의자에 탁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 중얼중얼 계속해서 중얼중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난 용서 못하겠는데요, 내가 그 사람은 용서 못하겠, 뭐 하나님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는 거, 주고받고 우리도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운데 놓고 탁 넘어뜨려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지팡이를 쓰러뜨리는데요, 이 지팡이가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그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또 지팡이를 들고는 다시 지팡이를 넘어뜨리니까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지팡이를 넘어뜨리다가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탁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뜻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거 하고 왼쪽으로 그렇게 걸어가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달라 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멍청이 같은 것들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가는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소 달구지에다가 발레발레 짐을 다 싣게 됩니다. 쓰던 이불이지만은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불도 싣고 또 냄비도 싣고 자갈 그릇도 싣고 또 숟가락도 싣고 또 이것저것 싣다가 보면요, 쓰다가 그냥 몽땅 빗자루도 싣고 그렇게 한 가득 수레에다가 실어놓고는 그 딸이 그렇게 집을 떠나갈 때에 어머니가 뒤에서 저 멀리 떠나가는 딸을 향해서 야야, 살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더 줄게, 이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라, 내가 더 줄게,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줄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사람을 보내 이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갈대아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전쟁을 하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민족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시겠다고 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 곡식 한 톨 남기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짐승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바벨론은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창자가 떨려왔습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아무 열매가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나 외양간에 남겨진 짐승이 한 마리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같은 역경 속에서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참 철없는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감사하라,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지옥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나를 보고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망해서 죽을 줄 알았지요. 그때 그 질병으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집안에 토요일만 되면은 부부싸움 하는 집안이 있었답니다. 저 달성동에 사는 집사님 집인데, 왜냐하면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은 술을 처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싸웠던지 달성동에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왔는데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 남편을 부축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니까 세상에 막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든지 그 남편 옆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도 안 죽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토요일마다 술 처먹고 들어오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과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토요일마다 술 처먹고 절에 들어오지만은 주일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 남편이 야 그만해라, 내일 교회 가면 안 되나 이 카더랍니다. 이 남편이 토요일날 술 안 마실 때도 있는데 토요일날 술 안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멱살이 딱 잡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술 안 마신 날은요, 그 골목 그 어구에 있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소주 2병 사가지고 그렇게 막 입에 넣고 막 쏟고 붓고 이래가지고 술 취한 척하고 비틀비틀하고 오면은 아이고 또 술 처먹고 들어왔네, 오냐 이년아 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어쩌겠네, 이렇게 하면 대판 싸움 해보고 나면은 주일날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지 혼자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쇼를 했던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술 마신 척 했는데 그 와이프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오냐 이년아 오냐 속으로 계속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얼마나 큰 은혜가 됐든지 그만해라, 내가 기억하면 안 되나. 그래서 남편 예수 믿겠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싸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믿게 못합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불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건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3살이 되면은 아버지가 딸에게 이쁜 거울을 선물로 사준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미소 짓는 연습을 하라고 이쁜 거울을 선물로 사준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너의 얼굴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 프랑스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소원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환한 얼굴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요, 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예, 저 좋은 일 있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가난하고 몸에는 질병이 있고 내가 볼 때 도무지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문의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말들 가운데 웃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방긋이 웃는 웃음을 가르쳐서 미소라 그럽니다. 입을 가리고 부끄러운 듯 살포시 웃는 웃음을 가르쳐서 함소라 그럽니다. 예쁘장하게 애교를 지으면서 웃는 웃음을 가르쳐서 교소라 그럽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을 가르쳐서 홍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크게 터뜨리는 웃음을 가르쳐서 폭소라 그럽니다. 하하하하. 크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웃는 웃음을 가르쳐서 파안대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껄껄껄껄 하고 웃으면서 웃을 때는 가가대소라 그럽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웃음을 가르쳐서 박장대소 한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박장대소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줍은 듯이 곱게 그렇게 미소로도 웃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웃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만 카슨스는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라고 한 책 속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웃음은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것과 같아서 어떤 세균이나 병균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웃음 속에 행복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웃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웃음의 축복 속에서 복되게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